우리 서로 옆에 앉은 분들께 우리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지난 총회 때, 신년 할애 때 뵙고 또 뵙습니다. 이제 또 언제 뵐까요? 이제 9월에 봬요. 이제 9월에. 오늘 이렇게 목회 현장에서 애쓰시다가 오늘 만나 뵈서 참으로 기쁘고 반갑습니다. 아멘. 안 반갑습니까? 반갑지요? 자주 만나면 더 반가울 것 같은데 노예 우리 식구들도 만나면 항상 반가워요. 아멘. 항상 반가워. 부부끼리 만나도 항상 반갑고. 아멘. 우리는 전쟁터에서 잠시 휴가 나온 사람처럼 때로는 이제 마음이 들뜨고 궁금한 정보도 알아보고 만나보고 싶었던 분들을 이렇게 만나는 귀한 시간이 우리 1년에 몇 차례 되지 않는 시간 중에 이렇게 2박 3일 동안 만나는 아주 뜻깊은 시간입니다. 큰 총회들은 이 수양회가 9월에 있을 총회 준비하는 단계예요. 우리는 그런 게 없으니까 그냥 허심탄회하게. 아멘. 옛날에 보면은 옛날 총회 있을 때면 매일 저녁 이쪽 팀이 불러가면 이쪽 팀에서 먹고 저쪽 팀이 불러가면 저쪽 팀에서 먹고 총회 준비하는 6월 5월 수양회는 어떻게 보면 의미도 있지만 평가르는 그런 모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번 수양회를 통해서 여러분 좋은 교제 시간이 되고 마음의 여유가 시간 되고 또 부부끼리 오신 분들은 더 사랑이 두터워지시고 또 혼자 오신 분들은 더 좋은 이렇게 끼리끼리 좋은 교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97년도 11월 IMF가 대한민국에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큰 대기업들도 대한민국에 IMF가 오면서 당황을 했어요. 중소기업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이때에 IMF를 통해서 신용관계가 깨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개인주의로 돌아섰고 경제는 빈부격차가 심했고 사회는 불신이 두터웠고 교회도 부익부 빈익빈으로 바뀌어지는 기회가 IMF 때였습니다. 교회 목회에도 IMF를 통해서 많은 변화가 왔어요. 제가 40년 전 이제 목회를 시작했는데 이때 저는 장판 깔아놓고 했거든요. 그때 아마 했던 분들은 지금은 장판 깔아놓고 오지도 않아요. 장판 깔아놓고 뭐 마이크나 있었어요. 뭐 교회도 허술하고 방음장치도 안 되고 저를 비교해보면 첫 목회 때 뭐 설교나 제대로 했겠어요. 하나 있다면 열심히 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때는 십자가만 세워도 예수 믿겠다고 찾아왔어요. 그리고 봉사하고 싶은 사람들은 개척교회를 찾아왔어요.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목사도 또 잘 섬기고 그게 제 첫 목회했던 시절이고 아마 여러분도 그런 시절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에 생각하면 저 자신을 볼 때 그때 좀 목회를 잘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죄송합니다만 물려왔거든요. 그때 좀 똑똑한 목회, 지혜로운 목회, 능력 있는 목회 그랬으면 아마 지금 목회하고는 많이 아마 달라졌으리라고 봅니다. 이제 우리는 지난날에
매여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꿈이 있고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있고 특별히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지금의 현실을 잘 적응하고 또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영혼 구원한 일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40년 목회 초기에 어느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이 목사님은 저보다 월등히 나이가 많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한 20년 차이가 날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도 개척교회야. 개척교회. 근데 두 아들이 있었어요. 목사님은 개척교회다 보니까 집안을 돌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발벗고 삶의 현장에 뛰어들어서 당시에 서울 시내버스를 운전을 했어요. 그게 40년 전 얘기입니다. 사모님은 가끔씩 가다 보면 주일날 이제 와 예배 드리는 거예요. 목사님은 집에 관심이 없어. 어쩔 수 없어요. 작은 교회라니까. 사모님이 그 가정의 경제적인 십자가를 다 짊어지고 오랜 세월 후에 이제 그분의 이제 소식을 들었는데 미국 가서 이제 노후를 잘 지낸다고 그래요. 할렐루야. 왜냐면 가면은 그 당시 그 아들 하나가 서울대학교를 다닐 때요. 40년 전. 아마 그 아들도 지금 아마 60대가 다 되지 않았을까. 아마 그 추측컨대 그 아들이 그 엄마의 희생과 학자금 대주고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해서 아마 미국 가서 아마 정착을 해서 부모님을 미국으로 모시고 갔던 거예요. 그분 목사님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안호상 목사님이 잘 아는 분입니다. 안호상 목사님. 그때도 우리 한국에도 벌써 목회 사명은 있는데 경제 여건이 안 되니까 사모님이 발벗고 나셨어요. 그 당시나 지금이나 미국도 목회하면서 경제가 허락지 않으면 목사님이나 사모님 중에 한 분은 직장생활 하든지 아르바이트를 하든지 이중직을 해야 자녀들 공부시키고 교회 월세 내고 집세 월세 내고 학자금 내고 그리고 지금도 미국 사회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한국 사회도 그게 이제 우리에게 지금 당도한 거예요. 이중직을 해서라도 감리교는 이중직을 총회에서 선포했어요. 목회를 위해서는 이중직을 해도 된다. 그러니까 목회는 뭐요? 하나님의 사명이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목사니까 이제 뒷짐지고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양무리를 양육하고 교회를 치료하고 운영하려면 반드시 우리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 간에 주의 일을 하면서 또 경제적인 것이 부족할 때는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 전에 어느 목사님은 비판하더라고요. 굶으면 굶었지. 아마 그분은 굶어보지 않아서 알 거야. 자녀들 학자금 내야지, 공과금 내야지. 이럴 때 그 돈에 쪼들리고 돈의 압박은 아마 여러분들 다 한 번씩은 그런 경험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전 그분들 존경합니다. 아멘. 그렇게 사명을 위해서, 목회를 위해서, 아니 목회 안 하고 사명 안 하면 일반 성도들처럼 그렇게 하면은 얼마든지 우리 목사님들이 돈 못 벌겠어요? 돈 벌 수 있어요. 아멘? 그때 졸라매고 팔 걷어붙이면 저도 지금 일하면서 보니까 난 사업적 기질도 있다. 그런 걸 느껴요. 아멘? 저 이걸 해보니까
사업적인 마인드가 있다. 아멘? 해보니까 그래요. 내가 우리 식구들한테 또 우리 교인들한테도 그래. 우리 교인들한테 터놓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면 내 교회 질 테니까, 그리고 내 노후도 준비돼야 되니까 내 일을 기도해줘라. 아주 노골적으로 우리 교인들한테 얘기해. 교인들이 기도할 때마다 기도해주고, 돈 빌려라오는 돈 빌려고. 할렐루야.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교회 짓는다고 빌려오라는 건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그래도 감사하게도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때로는 목사님 얼굴이 탔네요. 목사님 힘이 없어 보이네요. 그게 힘이 되는 거예요. 아멘. 제가 이 일을 알았으면 안 했어요. 이 세계를 알았으면 안 했어요. 뛰어들고 나니까 빼도 박지도 못하고 이제는. 그렇다면 내가 이 일을 반드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을 해야 되겠다. 얼마가 남든 한번 해보자. 그래갖고 하여튼 기도하면서 온 정성을 지금 쏟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씩 뛰어가고 있어요. 할렐루야. 지금은 미약해도 나중은 창대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도 천막 만들어서 초기에는 선교했어요. 오늘 목회에 힘쓰시는 여러분 힘내십시다. 아멘. 설교는 어떤 분은 설교가 먼저 회개를 지적해야 된다. 그런데 위로가 난 더 오늘 이 시대는 성도들에게는 위로가 필요한 것 같아요. 다 피곤해 지쳤어요. 옛날에는 제가 참 목했더니 신방 갈 때가 많아. 오라는 데도 많고, 지금은 오라는 데도 없어. 다 맞벌이해요. 맞벌이. 조금만 시간만 남은 가서 뭐로든지 해서 돈 벌어야 돼. 옛날에는 남편 하나만 벌어도 먹고 살고 애들 공부시켰는데, 지금은 두뇌가 현천지에 보니까 두뇌가 열심히 일해도 안 돼요. 우리 교인들 보니까 딱 한 권사님만 돈벌이 안 해. 아멘? 다 돈벌이에. 뭐 어떻게든지 간에 돈벌이에. 여기는 그냥 아들하고 그냥 남편이 공주처럼 왕후처럼 최고 높여주니까 일하러 갈 필요도 없어요. 자, 저도 힘들고 여러분도 힘듭니다. 목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다. 믿습니까? 오늘 평안으로 든든히 서는 목회. 이 말씀이 사도행전 9장 그 전으로 보면은 초대교회에 엄청난 핍박이 있을 때예요. 사울이라는 청년이 스데반을 집사를 죽이고, 그 후에는 헤로당이 야고보를 죽이고, 기독교의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울이라는 청년을 변화시켜서 바울을 만드니까 잠시 평안해졌어요. 아멘. 그리고 든든해졌고 믿는 수가 넘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목회를 편안하게 해야 된다. 다 그렇게 하길 원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편안하게 하도록 내버려 두질 않으시고, 또 마귀도 내버려 두질 않아요. 시시각각으로 우리에게는 많은 고민과 걱정과 염려가, 때로는 초조함이 우리를 압박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주위에 있는 분들 보면은 이제 목회에 대해서 체념하다시피 하는 분도 있어요. 체념. 한계점에 달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 한국신학교 주회정들을 배출하는데도 계속 배출됩니다. 계속 배출돼요. 우리 딸이 이제 백석대 신대원 나와서 이제 강도사 이제 봤는데 200 몇십 명이 이번에 이제 강도사 시험에 합격을 했어요. 근데 학교 측에서는 뭘 하려는가 하면 개척하려는 거예요. 그런데
야가는 전부 다 40대, 50대가 신학을 하고 주가는 젊은 사람들이 하고. 근데 학교에서는 자꾸만 압박이 뭐냐, 개척하라는 거예요. 개척. 우리 딸 얘기가 뭐라는가 하면 개척할, 하도 그 얘기를 들으니까 개척하려고 마음들 먹고, 어떤 분은 자기 친구네 집에서 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준비도 하고, 그런 얘기를 들어요. 백석측 어쨌든 통계적으로는 대단히 큰 교단이에요. 그들도 신학생들에게, 졸업반 그들에게 자꾸만 사명을 고취시키는 거예요. 개척해야 된다는 거예요. 개척. 지금 상황은 개척할 만한 여건이 아니에요. 하던 분들도 지금 심해 벅차고 있는데, 그런데 하라고 자꾸만 그러니까 그 졸업생들이 졸업한 후에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경험을 많이 해봤잖아요. 야, 힘들다. 이제는 개척이 힘든 때다. 물론 지금도 큰 교회뿐만 아니라 작은 교회들도 잘 되고 이렇게 부흥하는 교회가 없잖아. 있어요. 그런데 5개 T밖에 안 돼요. 지극히 적은 숫자예요. 그러니까 한국에는 기독교가 지금 이제 침체기에 있고 어떻게 보면 영적 위기에 있다고 우리 전하 여러분들은 다 고백합니다. 뭐 그래도 뭐 부흥하는 교회, 또 그래도 소신껏 하면서 잘 성장하는 교회는 그런 느낌을 못 들지만 보편적을 볼 때는 참 힘들어요. 저희 교회도 정체가 됐어요. 그래도 숫자가 어느 정도 있으니까 그래도 이제 제수고 신고 그래도 꿈을 펼쳐가려고 애쓰고 몸부림치고 있지. 그렇지 않으면은 참 힘들다는 것이죠. 사울이란 청년 헤로당에 의해서, 또 그리고 유대 율법주의, 로마 황제 우상 숭배가 만연해 가고 있을 때입니다. 이때에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됐을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흩어지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나중에는 이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로마가 적극적으로 기독교를 핍박하면서 그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 깊은 산골로 들어갔고 골짜기로 들어갔고 이제는 동굴로 피신할 수밖에 없었어요. 로마의 카타콤, 요르단의 페트라, 터키의 갑바도기와 게레메 유명합니다. 갑바도기에와 그 게레메를 제가 이제 성유실로 가면서 이제 성도들이 좀 이렇게 헌금해줘서 이제 봉사해서 갔다 왔는데 참 그 당시 성도들 생각할 때 참 힘들었겠다. 저는 갑바도기와 게레메라는 동굴을 들어가 봤는데 그건 사람 살만한 데가 아니에요. 저희가 이제 한 20여 년 전 조금 넘을 때 상계동에서 작은 교회 할 때 어떤 상황이 있는가 하면 여름이면 여름이 아니라 1년 내내 이 지하 바닥이 결로 현상이 생겨요. 결로가 생기면 그 안에서 이제 우리 이제 남매하고 두매가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감기가 떠나지 않고 습기가 차니까. 그리고 한 여름에는 이제 결로가 이제 습도가 이제 높아지면서 짜야 돼. 계속 짜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도 환기라도 잘 되죠. 게레메라는 지역은 지하 동굴이요, 지하 동굴. 꼭 개미들이 파고 들어가는 것처럼 그 안에서 한 번 들어가면 그 안에서 죽어 나와야 되고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신앙 때문에.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기도하고 선교하고 인내한 주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콘스탄틴 황제를 예수 믿게 해서 그래서 기독교를 국고로 선포하면서 그런 큰 무섭고 긴 고통의 날들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끝까지 가봐야 된다. 아멘. 끝까지 가야. 중간에 처음에 힘들고 어렵고 안 된다고 해도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먼저 성령으로 목해야 됩니다. 내 안에 임재하신 성령이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주고 지시하고 내 마음을 감동을 주고 변화시키는 이 사건. 우리는 다 그것을 체험하죠. 저도 목회에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지금은 배가 나왔죠. 옛날에는 배도 안 나왔어요. 아주 홀쭉했어요. 이 키에 홀쭉했으면 얼마나 바람 불면 날아갈 정도 됐는데, 근데 하나님이 이제 또 목회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 갖고 소신껏 하게 하시죠. 그래서 힘으로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되고 하나님의 신으로 목회는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불암산, 수락산, 삼각산, 그 아주 서울의 대표적인 강북 지역에서는 대표적인 기도 터전입니다. 거기 안 간 지 오래됐습니다만은 아마 기도가 다 끊어졌다 그래요. 얼마 전에 기독교계 신문에 삼각산에 다시 한 번 더 기도의 불을 붙여보자 이런 기사가 난 걸 제가 봤어요. 그래야 이에 서울이 살고 대한민국이 산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가 다 침체되어 있어요. 뜻 있는 분들, 열정 있는 분들은 기도하겠지만 기도가 벌써 잠잠해졌어요. 철야 기도가 없어지고 심야 기도로 바치고, 그것도 이제는 심야 기도도 없어지고 새벽 기도도 없어지고, 물론 교회 목회 방침들마다 다르겠지만은 이런 것이 이제는 목회자도 편리 위주로 가는 거야. 편리 위주로. 물론 방법론이 여러 가지 있게 이거는 딱 옳고 저거는 그러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기도가 약해져 가는 거예요. 기도. 우리 목회는 옛날 선배 목사님들은 무릎으로 한다 그랬어요. 무릎으로 목회한 목사님들은 나중에 다 관절이 걸렸어요. 교회는 다 커졌어. 요새는 이제 다리 뻗고 기도하자. 책상 다리하고 기도하자. 왜? 50, 60을 젊을 때 무릎 꿇고 기도하면 관절이 다 망가지니까. 옛날에는 예수님도 무릎 꿇으셨듯이 그게 기도하는 건 줄 알았어요. 지금은 무릎 꿇으려면 이 복상뼈 있는 데가 아파갖고 무릎을 못 꿇게 해서 굳어져 버려서.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는 안 돼도 기도, 잘 돼도 기도, 힘들어도 기도. 아멘? 기도가 나를 살리는 거예요. 또 기뻐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니까 용기가 생겨요. 저는 이제 3시 50분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 마치면 6시 10분입니다. 그러면 저는 차를 몰고 여주를 갑니다. 가면서 그 시간이 저는 진짜 좋은 시간이었어요. 옛날에 없었던 시간이었어요. 기도도 하고 생각도 하고 목회 계획도 세우고 이것도 어렵고 아무개가 어렵고 이거 다 그러면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생각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에 더 넘치게 채워주실 하나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도 꿈을 꾸는 것도 계획하는 것도 목표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지요. 그러니까 늘 깨어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교회에서는 설교 끝나고 한 2, 30분 기도하면 소력이면 가면서 기도하고, 지금 그 하고 있는 일들 계획 속은 처음 하는 거니까. 여러분, 안 가르쳐줘요. 이걸 하는 사람이 안 가르쳐줍니다. 시행착오를 많이 해서 길을 깔았다가 헐어버려야 되고, 축대살을 다 헐어버려야 되고,
그게 돈도 아깝고 비용도 아까운데 하나가 뭐냐? 처음에는 왜 했을까? 지금 가니까 의욕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고 이제는 하면 뭔가 될 것 같은 꿈이 생기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꼭 하나님이 피할 길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피할 길. 제일 중요한 게 경제적인 거거든요. 다 하나 빈손으로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땅 매입하고 모든 것 다 빈손으로 했는데 하나님이 순간순간마다 막다른 골목이 일 때마다 하나님은 해결해주고 그리고 또 사람들이 경험 있는 사람들이 이제는 와서 이렇게는 이제 와서 가르쳐 처음부터 가르쳐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동안에 2년 반 제가 또 경험을 얻었고 어떤 데는 누가 그래요. 이 목사님 그거 다 마치면 그 좋은 그 노하우 어디서 써먹을까. 진짜 값진 노하우예요. 목회가 아닌 다른 방향에서 목회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 저도 지난해 11월이 만 40년 했어요. 참 우여곡절도 많아. 교회도 많이 옮겼고 주민등록 초본 보면 3장이요 3장. 40년 동안 결혼하고 난 후에 3장이 되도록 옮겼으니까 내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 토탈 한 30번은 옮겨다닌 것 같아요. 결혼한 지 한 40 몇 년 되는데 한 30번 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사 많이 다녀봤죠? 이사 안 다닌 지 이제 한 20년 돼요. 아멘? 이사 다니는데 부담 안 가진 지가 20년 되는데 그 20년 전에 근 한 30번 정도 다녔습니다. 아주 이사 전문가가 됐어요. 이사 때가 되면 빨간 노끈 긋고 다니면서 장롱 높이 해구에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이 그냥 불로 다 살라버리니까 이젠 비키니 옷장 아시죠? 비키니 옷장, 접는 옷장. 하나님이 거기까지 내려가게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일편단심 목회다. 아멘? 나는 목회밖에 없다. 끝까지 인내하니까 또 하나님이 이리저리 하셔서 오늘 여기까지 오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함께 좋은 것을 함께하라. 가르침을 받는 성도는 가르치는 목회자와 함께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렇게 하고 이제 심는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리고 너희가 손을 내 낙심하지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포기하면 안 된다. 포기는 우리 약한 모습이거든요. 마귀가 좋아하는 거고요. 저는 포기는 안 했어요. 어려워서 옮기긴 했지만 한 번도 목사 된 것을 후회한 적이 없고 잘하던 못하던 목사해보자. 제가 이제 하나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겠지만 저는 제가 그 20 몇 년 전 어느 시점부터는 제가 먼저 헌금을 많이 했습니다. 옛날에는 주당 2만 원을 교회에서 받았어요. 한 달이면 얼마 받아요? 그게 한 20 한 몇 년 전 돼요. 그러면 재정도 내가 봐. 아멘? 재정도 내가 보고 헌금도 내가 접수하고 지출도 내가 하고 그 대신 지출은 목사 사례비 주당 2만 원. 그리고는 그것만큼 헌금을 냈어요. 뭐 먹고 살았냐? 하나님이 까마귀 통해서 먹고 살게 하시죠. 계속 하면서 이제 현재 교회 와서 20년 전에 교회 와서는 제가 이제 성도들 보고 빚내서 헌금하자 그랬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자. 빚내서 헌금하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부인이 와서 한 2, 3년 되면서부터 오자마자 헌금 강조했지만 그러면서 끊임없이 내가 몸서했어요. 근데 그때는 여기 본교에 오니까 그래도 얼마 책정해서 주는 거예요. 헌금 내느라고 정신없었지. 지금도 저희 자녀들하고 저희가 교회에서 헌금 내는 부분이 큽니다. 근데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이 심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경제적인 축복을 주시고요. 교회 경제적인 축복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신자들이 목회자를 따라서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걸 제가 지금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경제적인 것은 어려움 당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저도 그렇고 우리 가족도 그렇고 자녀들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헌금하는 일에 최선을 그러니까 이제 그들도 생활이 점점 나아지고 교회도 재정이 넘치진 않지만 그래도 여유 있게 경제가 운영이 되고 또 저도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고 목회할 수 있게 하시고 제가 이걸 깨달은 게 뭐냐 가르침을 받는 성도는 가르치는 자와 함께 좋은 것을 하라. 무슨 말인가 하면 목회자가 다 하시겠지만 먼저 기도하고 먼저 헌금하고 먼저 예배에 앞장서고 모든 일을 앞장서기 시작합니다. 모든 일을 해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제 노후를 위해서 준비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합심해서 땅 100평을 사놨는데 건축하려면 이게 복잡하거든요. 은행 대출도 있고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교회 먼저 져라, 교회 먼저. 그래서 그 교회 집교에서 한 거예요. 아멘? 얼마나. 그래도 하나님은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꿈을 주시고. 이제는 뭔가 이제 조금씩 이제 열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때를 기다리면서 내 현실에 최선을 다하는 거죠. 기도하자, 헌금하자, 예배드리자, 할 수만 있으면 인내하자.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도 성도들의 삶이 안정이 되고 교회도 안정이 되고 저도 안정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목회 이제 수년이 있을 그 목회 마무리를 위해서 현실에 또 충실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작년 같은 데는 한 2, 3개월 동안 떼약빛에서 영하 40도에서 그냥 몸이 위축되고 그러면서도 인부들하고 열심히 일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차량 먼 거리에서도 새벽기도 딱 2번 빠졌어요. 너무 힘들어서 거기서 이제 밤에 잠자고 하고 그리고 저는 새벽 기도를 계속해요. 내 사명이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거는 2번째지. 내 목회는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고 성도들의 안부를 묻고 또 내가 그렇게 애쓰는 것을 성도들이 봐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을 보이기 위한 목회는 아니지만 성도들이 목회자가 얼만큼 애쓰는가를 적극적인 자세를 봐야 된다. 그래야 자기들도 쫓아갑니다. 부전자들 이런 말처럼 목회자를 성도들이 따라오는 거죠. 우리는 적극적인 목회 자세가 필요합니다. 힘들다고 어렵다고 답답하다고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요. 전도가 안 된다고 전도 안 합니다. 전도하면서 기도하고 끝까지 가면 하나님이 어떤 방법인지 간에 우리의 목회기를 하나님이 선한 길로 열어준 줄로 믿습니다. 바울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예수도처럼 죽으면 죽으리다. 여호수아에게 모세는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자리에 목회자의 자리에 선 줄로 믿습니다. 목회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우리의 끝까지 인내해서 평안으로 든든해서 가는 교회. 그러니까 숫자가 적든 많든 그 숫자가 평안해야 됩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제가 이 교회 왔을 때 온 지 1년, 2년, 3년 동안 엄청나게 힘들었어요. 텃세를 받아서 텃세. 여러분 왕따, 텃세. 저는 그 상황 속에서 이런 말을 해서 옛말에 겉벌이 서말이라면 처가설이 안 한다. 그 말을 자주 생각을 해서 남이 하던 목회, 초빙받아가는 목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남이 하던 그 텃밭에 가서 내가 뭐 한다고 그래갖고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두 교회가 합해놓으면 한 교회는 없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제가 그 3년 동안 그런 거예요. 겉벌이 소말이면 내가 목회하다가 이쪽으로 옮겨왔잖아요. 노예에서 이제 이 목사가 이 교회를 가시오. 거기서 몸부림치기 시작을 했어요. IMF 시절에 대지를 마련하고 또 한 채 마련하고 성도들을 보고는 헌금을 어느 정도 측정하고는 그 다음에 나한테 반대하지 말고 내 목회자가 하는 일을 불편만 하지 마라. 그럼 내가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리라. 그 당시 이제 죄송합니다만은 뭐 부동산 투기한 건 아니지만은 그 당시 460만원, 580만원 산 것이 지금은 이제 2,500만원, 3,000만원짜리로 상승 효과가 왔어요. 그것이 이제 교회를 지면 훌륭한 교회가 되겠죠. 제가 느낀 것은 목회는 장거리고 대기만성이고 끝까지 해야 된다. 아멘. 어려워도 힘들어도 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들 중에 제가 많은 목사님들 중에 부흥이 잘 된다고 은혜 된다고 잘했던 우쭐댔던 목사님들 그냥 가을 낙엽듯이 떨어지는 목사님들 내가 수없이 많이 봤어요. 큰 대형교회 목사도 봤고요. 작은 데도 잘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낮아지고 하나님이 교회 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 자세를 갖고 우리가 목회하고 그러면 때가 되면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제 목회 사견이 있습니다만은 저도 참 고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것 때문에 어렵지요. 저도 많이 어려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성도들이 자녀들 등록금 대주고 또 모자르면 또 은행 대출 받고 그들이 그 자녀들이 나름대로 자 꿈을 펼쳐가고 하나님 앞에도 헌신하는 자녀들이 된 것을 보면은 우리는 일편단심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목회 아멘. 우리는 오직 목회 여기에 우리의 사명을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최선을 다한다면 아마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본명껏 칭찬 듣고 우리에게 잘했노라고 우리에게 상급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불초한 종 지난날 종이 경험했고 보았던 또 겪었던 주의 많은 주의 종들이 겪었던 교회들이 겪었던 일들을 우리 이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 목회자와 함께 이제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대는 참으로 목회하기가 힘들고 특별히 작은 교회 또 새롭게 시작하려는 때는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는 하나님 또 사명을 받았습니다. 양을 쳐야 되고 교회를 치리해야 되고 우리는 나 자신을 잘 이제 하나님 처복종시키며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우리 주님이
잘 했노라고 칭찬받는 그날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슬퍼하고 후회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이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 돼도 가야 되고 잘 돼도 가야 되고 바울 사도처럼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죽을 각오하고 주님 목회하고 죽을 각오하고 최선을 다하노라면 분명코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좋은 날, 축복의 날, 칭찬받는 날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들, 하나님의 힘들고 어렵지만은 끝까지 주님 바라보면 때가 되어 아름다운 열매들이 보람과 긍지와 축복이 교회와 우리 이제 동역자들 사역 위에 가정 위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